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언약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또 이 은혜가 끊어지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대대로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화면에 나온 부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020년도 한 해 동안 평생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020년도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지난주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명령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이 땅 안악산지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 기업이 되어졌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내 땅이다 확신이 되어지니까 갈렙은 직접 올라가 가지고
안악의 소생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다 쫓아내고 안악산지를 다 점령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한 것 응답받은 줄로 믿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행동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행동을 못하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느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고백을 했으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진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왜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고 하는데 안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2020년도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져 있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도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에 도전하느냐?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땅끝까지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도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데 도전이 안 되어진다. 전도하는데 도전이 안 되어진다. 무슨 이야기냐? 아직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한쪽에 조금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마음 전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 믿어지는데 뭐가 더 큰 걱정이냐? 사람 만나는 게 더 큰 걱정이고 사람한테 또 복음 전해가지고 무시당할 게 더 큰 걱정이고 이게 너무 커요.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뭐가 더 많아요? 불신앙이 더 많아요. 불신앙이 90%입니다. 믿음은 10%고 항상 90%의 불신앙한테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어지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도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그거 하나라도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또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서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자,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남편과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진짜로 대대로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중에 또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좇으면서 마귀 종노릇하면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면서 그 응답과 축복을 믿는 여러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응답과 축복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만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대로 그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이 축복이 대대로 내 자녀, 손자 대대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아브라함. 그러면서 또 좀 크게 보면은 유대 민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쭉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예수를 죽일 만한 그 죄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 바라바. 바라바는 그 당시에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악질적인 죄인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이 누구였냐면 바라바였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 그게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그러한 법이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특사 있잖아요. 누구 이렇게 취임하면 또 특사하고 막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사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특사로 이렇게 놓아주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모든 그때 유대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해서 외칩니다. 근데 또 그때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밤 꿈속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막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사람까지 보내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일에서 손을 씻겠다 하고는 물에다가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수를 죽이는 거와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그 사형에 넘겨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하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민사상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개 돼지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아닙니다. 개 돼지 취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왜 밥을 안 먹느냐? 돼지하고 한 상에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를 아무리 이쁘고 이렇게 좋아하고 막 껴안고 자고 그래도 밥은 따로 먹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넬료하고 밥 먹는 게 지금 이 유대인으로서 그게 할 짓이냐라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런 사상입니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예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 이런 책도 있고요. 유대인의 세계 정복 전략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런 중에 가장 크게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최고의 내용은 뭐냐? 모든 것이 물질이다. 영혼을 부정합니다. 정신세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 개, 돼지 취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뭔만 가지고 살아라? 물질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복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퍼뜨리는 게 뭐냐? 진화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누구만 창조했느냐? 자기들만 창조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뭐냐면은 진화론. 너희들은 동물의 후손이다. 동물이 진화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 믿고 너희 조상은 누구다? 원숭이고 너 그 조상은 단세포 동물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너희들이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뭘 퍼뜨리는 거예요? 진화론을 쫙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믿고 있고? 창조론 믿고 있고. 학교에다가는, 전 세계 학교에다가는 진화론을 퍼뜨려 가지고 원숭이 후손으로, 원숭이 새끼로 인간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의 선민사상. 그리고 만든 것이 프리메이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한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그게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해 주셨어요. 뭐 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이방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원숭이 새끼로 만들어버리고 공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다 뭐 죽어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일, 귀신 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 미국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그만큼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축복하시느냐?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대대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대대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삶,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선배들이 지킨 그러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생명 걸고 지킨 이 복음의 결과, 헌신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었던 100년 전, 우리나라 100년 전의 모습, 지심 신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져 있고요. 스포츠 강국이 되어져 있고요.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WHO입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의료에 있어서도 강국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시간표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뭐 해야 되냐? 개인화 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내 자신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다 숨겨 놓으셨구나. 이 축복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응답 속에 있고요. 이 축복이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후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유럽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슬렘에게 빼앗기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전체를 다시는 밟아서는,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누가 기업을 받았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업,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업의 내용 중에 안악산지가 있었고, 그 안악산지를 믿음으로 갈렙이 점령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저지난주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업을 분배하시면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해요. 무슨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14장부터 보면 14장, 15장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해가지고 요셉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장손인데 또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의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내용,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어디예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우리는 그냥 그런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또 갈렙이 어디 지파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한편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은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지금 6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80세 지금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85세. 나머지는 다 65세 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그 40년 전에, 45년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최고 민족의 지도자고 하니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은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네, 자기들끼리 좋은 땅 다 이렇게 차지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가 안 와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큰아들, 장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큰아들도 떨쳐나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떨쳐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쭉 한 400년 전, 450년 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큰아들 루벤이 있는데요. 그 루벤이 라헬의 여종,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뻘 되는 사람이죠. 어머니의 종이고, 그렇지만 또 아버지의 첩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 형제간들을 낳은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하고 간통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서 죄가 되어집니다.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근데 둘째와 셋째는 또 무슨 죄를 저지르느냐?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 족속에, 세겜의 아들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뭘 하죠? 그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밤에 세겜 족속에 들어가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둘째와 셋째의 장자권이 취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내려온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넷째 유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귀한 주역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역할을,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계신다.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과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비슷한 상황이다. 무슨 이야기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를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쭉 부흥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느냐? 진짜로 한국교회를 얼마만큼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써온, 그러면서 기독교 1000만을 만들어가고 4분의 1 지금 800만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 1000만, 1200만까지 기독교를 만들어갔던, 우리 기독교를 부흥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루벤과 레위 또 시므온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한 겁니다. 진짜로 큰아들 루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자리를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난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겜 족속을 쳐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싹 빼앗겼거든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써왔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로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교권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에 붙잡히고, 또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에 붙잡히고, 그래가지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 장자권에서 밀려났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를 한동안 그렇게 쭉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교권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싹 정리가 되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넷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런 이제 위의 사람들 다 이렇게 제거되어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우리를 이 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최고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놔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2020년도 붙잡은 언약의 말씀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또 이 축복의 대열에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오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랬는데요. 한 가지 부제를 잡는다면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축복에서 조금씩 제외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이면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유다와는 다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또 다른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왜요? 그 요셉을 통하여서 12형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기근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요셉 때문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므낫세가 장자인데 또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가 첫 번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유다가 첫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얻고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무엇과 관계되어지느냐? 400년 전, 450년 전 그러한 조상들의 일들과 쭉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조상들과 관계되어진 일들이 450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그대로 응답으로 실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장자권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 축복을 받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더 장자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자면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로에 모이고 하는데 그 실로도 결국은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사사시대, 그다음에 초창기 왕국 시대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싹 진행이 되어집니다. 유다보다도.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다 지파로 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겨요.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을 어떻게 해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저 앞에서는 그 기브온 족속에게는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파를 속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기브온 지파, 기브온 족속들 종으로 삼아놓으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깃고 종으로 쓰니까 편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파를 어떻게 하느냐?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게셀 지파에 의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이 다시 유다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예배 초소를 예루살렘으로 잡는데, 여로보암 왕이 유다를 대적을 합니다. 유다를 대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 성전에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러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2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또 여로보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축복들이 나중에는 다시 유다 지파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50년 전에 거의 야곱, 요셉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 일과 연결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가장 좋은 땅들을 차지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본부 원단을 통해서는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우리의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후대를 복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후대를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게셀 이방 족속을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게셀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또 흔들려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축복을 또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축복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대대로 오는 여러 세대까지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진짜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진짜 전도하는 자리에 있고, 또 우리로서는 지금 2월달, 3월달, 4월 초까지 중요한, 종이 한 장 받으셨습니까? 훈련 스케줄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훈련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주일 공예배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훈련의 자리, 전도의 자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여서 그 축복을
빼앗기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다 보니 그 모든 축복들이 넷째 유다 지파에게 다 내려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천대까지, 내 후대까지 내려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